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5월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날에 있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 만나러 갈 거니까요. 여러분 선물 가지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오늘 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생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게 바로 선물이죠. 네, 엄마 아빠로부터 막 미리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예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 받았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인생 선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선물들이 있나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인생 선물이 되나요? 자,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는 글자를 붙일 때는, 야, 맛있는 걸 먹을 때, 야, 이거 정말 인생 라면이다. 정말 내가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맛있어. 그러면 표현을 쓸 때 인생 라면, 아니면 인생 맛집, 또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인생 선물, 아니면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글자를 앞에 붙일 때는 정말 귀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라는 표현을 쓸 때 인생이라는 걸 붙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인생 선물로 주셨나. 물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 선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놀라운 선물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을 기억하는 게 사순절인데, 그럼 오순절은? 맞아요, 50일이에요. 뭐로부터 50일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로부터 50일 뒤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또 뭐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지 한참 되고 또 성경을 읽은 지 한참 돼서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유월절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맞아요. 유월절을 지난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나 모여있대요 지금? 120명. 120명보다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집 위에 있는 다락방에, 왜 다락방일까요? 거실에 모여있으면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섭고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불바람 같은 것이 막 들어오고 불고 있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하나 지금 불 같은 것이, 불꽃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으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인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이 불기둥 같은 이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많이 들어보고 잘 아는데 성령님은 좀 생소하고 잘 안 들어봤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뭔가요? 뭐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선물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성령이 등장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누구시래요? 바로 보혜사시래요. 보혜사,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보혜사는요 쉽게 말하면 매니저와 같이 또 카운셀러와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 사람, 이런 분들을 보혜사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군가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안 계세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 대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나 대신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할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인생 선물인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뭘로 주셨다고 그랬죠? 인생 선물. 맞아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주고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은 받는 거구나. 성령은 충만하대요. 충만하다는 표현이 뭐죠? 여러분, 유리잔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충만한 거는 유리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칠락 말락하고 넘쳤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한 것이에요. 꽉 차고 넘치도록 그 마음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굴고 핍박하던 바울이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해지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이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의 말씀만 알았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또한 지금 막 입에서 막
막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죠. 방언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도를 더 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아서 그냥 받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도 바뀐 인생, 변화된 인생,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인생 선물인 이 성령님을 받고 싶진 않나요? 아니면 이미 받고 계신 친구들도 있나요?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지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도 그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유지만 성령님을 받은 바울과 많은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여져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친구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선물로 받아 그 마음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한 친구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할 수 있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